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마음의 댐퍼라는 화두를 가지고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면, 삶의 중심을 잡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충격과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무게, 즉 자체의 무게, 그리고 세상과 반대로 작용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과 그리고 해결보다 먼저 해석하는 능력, 그것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그런 내면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마음의 댐퍼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화두는 뭘까요? 여덟 번째 화두는 마음의 내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지역을 갈 때에 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라는 안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떤 장치일까요? 내비게이션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마음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 여러분 GPS라는 장치를 거의 모든 차량에는 GPS라는 장치를 달았죠. 지금은 GPS 장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GPS를 켜지 않고 GPS의 안내가, 즉, 인도죠. 인도함이 필요 없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죠? 내가 잘 아는 동네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익숙한 나의 동네 안에서만 그냥 눈 감고도 GPS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할 게입니다. 그건 어떤 경우요? 동네 안에서만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가 아는 동네 안에서만 살아갈까요? 때로는 낯설 때도 있고, 때로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해야 하고,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지역으로, 낯선 곳으로 갈 때에는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인도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낯선 곳으로 간다고 가정합시다. GPS를 켜야 되죠. 여러분, GPS는 뭐의 약자죠? G는 글로벌, 이 지구의 그 어느 곳에든지. P는 positioning, 당신의 존재를 확인해 줍니다. 위치를.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GPS를 딱 켰을 때에 저의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보면 알죠? 네? 여러분 핸드폰에 에, 내비 앱을 딱 켜보세요. 지금 현재 뭐죠? 위치가 뜹니다. 그 현재 위치가 나의 존재입니다. Where you are.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positioning이라고 하죠. positioning. 그러면 나의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된 거죠?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죠. 그 결과가 뭐죠? 자기 자신의 상실입니다. 존재의 상실이죠. 숨었잖아요. 숨지도 못하는 존재가 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창조주께서 존재를 상실한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아담, 아담, 너는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도서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술집에 가 있고, 강의실에 있어야 할 사람이 PC방에 가 있고, 지금 일자리에 나가야 할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뒹굴고 있고, 다 뭐예요? 존재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쵸? 그게 인격이고, 그게 현존입니다. 그러면 GPS를 켰을 때 그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존재, 현존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위치가, 현재 위치가 딱 뜨면은, 아, GPS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GPS는 어떤 원리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위성과 새틀라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왜 우리가 신을 찾습니까? 신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신을 찾죠?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함입니다. 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현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요. 자, 이렇게 현존이 딱 포지셔닝 되면은, 위치가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입력하죠? 우리의 destination, 즉, 목적지를 입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존이 36대하 딱 떴어요. 위치 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서울역 딱 데스티네이션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위성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바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죠? 루틴. 그렇죠? 루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빠른 길, 비싼 길, 그렇죠? 국도, 고속도로 여러 가지 옵션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중에 길을 하나 택합니다. 그러면은 길의 어떤 중요한 대목 우리에게 안내 방송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방 100m에 과속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출구가 있습니다. 제한 속도 50km입니다. 여러분 안내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리가 행여나 길목을 놓쳤을 때에 다시 루틴을 제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시 우리를 수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턴하세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내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보다 뭐예요? 더 먼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곳까지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죠. 심지어 도로 실시간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의 상황까지 예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죠?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안다는 거죠. foresight 이런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죠. 왜요? 지극히 높은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현존을 확인하고
그 현존이 확인되면은 나의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그러면은 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적시적소의 안내가, 그죠, 인도함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예지의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자신을 찾고, 두 번째, 길을 찾고, 세 번째, 안내를 받고, 네 번째,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즉시 수정하고, 이런 능력을 갖출 때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 현대교육의 가장 큰 상실, 현대교육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뭐의 부재죠? 영성, 이게 연결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아는 동네에서만 우리가 그냥 누가 더 잘 아느냐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은 우리는 다 뭐해지죠?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학벌이 높든 학벌이 없든, 그렇죠? 돈이 많든 가난하든 다 미지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높은 분과 하나님이죠. 신이죠. 연결됐을 때 자신을 찾고 길이 주어지고 안내가 이루어지고 예지의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하면은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뭐 때문에? 지극히 높은 분에 계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찾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묵상합니다. 명상하죠. 그래서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분과, 지극히 높으신 분과 연결입니다. 자, 이런 분 여러분 있다면은 연결되고 싶습니까? 만약 이런 분과의 연결이 우리 인생의 GPS가 되고 우리 마음의 안내자가 된다면 여러분 연결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필품이 됐죠. 심지어 우리 뭐가 됐죠? 분신이 됐습니다. 어, 미국의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루에 최소 평균 2000번 이상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답니다. 하루에 2.5시간 이상 핸드폰에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핸드폰 없이는 최소한 7가지 이상의 작업을 핸드폰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은행 업무, 뭐 예약, 쇼핑, 강의, 뭐 유튜브, 엔터테인먼트, 뭐 다양한 기능, 통화, 문자, 최소한 7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신이죠. 그럼 요즘 최신 기종이 뭐죠? 네, 애플. 누가 한 입 먹은 애플 14죠. 여러분, 이건 뭐죠? 최신 기종이에요. 최신 기종이요. 그리고 뭐예요? 막강 사양입니다. 이거보다 더 센 사양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속에 정말 우리가 깔 수 있는 앱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 과연 앱이 몇 개나 깔려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 숫자 자체 모르고 그냥 핸드폰을 들고 사용할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평균 앱이 한 70개 정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재미삼아 한번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죠? 하지만 이 수많은 앱이 깔려 있고 사양도 막강하고 기종도 최신이지만 여러분 뭐가 안 되어 있으면요, 데이터 링크가 안 되어 있으면, 즉 인터넷이 안 되면
이 모든 막강한 기능을 자랑하는 앱도 뭐가 되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공을 배우고 양치시 외국어, 컴퓨터, 뭐 다양한 기능, 다양한 스펙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건 뭐에 불과하죠? 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문대 나오면은 막강 사양이 되겠죠? 우리가 최신 어떤 기술을 배우고 최신 트렌드의 어떤 기능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데이터 링크가 안 됐다면 마치 좀 전에 그 GPS가 위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GPS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 우리가 장악한 모든 기능, 우리가 쌓은 모든 스펙들, 우리가 인턴십을 통해서 쌓아온 경력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앱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링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몸은 체력이죠. 마음은 뭐예요? 심력이죠. 시력이기도 해요. 지적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지적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만 쌓아가면은 우리는 흙에 불과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모든 중요한 그 반도체는 다 실리콘인 거 아시죠? 실리콘. 그렇죠? 실리콘은 결국 뭐예요? 그 히토잖아요. 히토. 흙이에요. 흙. 그래서 여기에 뭐를 갖춰야 영성을 갖춰야 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성을 갖춘 왕을 길러내는 교육이 전인 교육이죠. 그래서 삼육교육이 전인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 그 어, 파문을 지금 그 문파를 떠나서 그죠? 뭐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 이런 걸 떠나서 영성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인간이라면 지녀야 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능력이 돼야 스마트폰에게 데이터 링크의 기능이 돼야 이 모든 기능이 뭐요? 살아 어마어마한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본 능력이고 기초 능력이고 또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네이비는 결국 뭐예요? 영성의 회복입니다. 지극히 높은 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갖춰진 지식과 기능과 스펙과 경력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살아서 깡한 기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냐면은 아무도 그 깊이를 몰라요. 아주 깊어요. 근데 어떤 소식이 이렇게 한간에 퍼졌냐면요. 이 안에 무진장, 여러분 무진장이라는 말이요. 장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보물. 숨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뭐 다이아몬드로 비롯해서 루비, 뭐 보석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무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진장의 보물이 이 동굴 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굿뉴스잖아요. 그렇죠? 동부의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 서부에 금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그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굿뉴스였죠. 달려갑니까? 안 달려갑니까? 여러분, 미 대륙 그 3천 마일이라는 그 광대한 대륙을 목숨을 걸고 횡단합니다. 그 무진장 금광을 찾아서요. 그 어떤 사람이 움직였을까요? 네? 그 소식을 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갔다고요? 그 소식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부로 움직였죠. 행동을 했잖아요. 움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소식을 뭐 한 사람이다? 믿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없는 게 뚝딱 떨어지고 그런 게 그런 걸 이루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굴 앞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뭐예요? 믿었어요. 뭐를요? 아, 이 동굴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 무진장이 있겠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합니다. 어디로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동굴 속에 박쥐도 있고,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깊은 함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은 어둠 속에 어떤 세계죠? 미지의 세계입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기는 감정이 뭐죠? 두려움이죠. 공포입니다. 공포. 그렇죠?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는 어디서 온다고요?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을 깨는 게 뭐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생겨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미지에서 생기잖아요.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그러면은 용기는 어디서 생겨요? 미지를 알 때, 뭐가 우리를 알게 해요? 빛이요, 빛. 빛을 탁 키면은 미지의 세계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알의 세계가 되죠. 그렇죠? 그럼 알게 되면은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두려운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공포에 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미지에서 옵니다. 미지는 어디서 와요? 흑암, 어두움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을 세상 물정에 어둡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미지고 무지입니다. 그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을, 쓸어내는 것은 바로 빛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하, 유레카 하고 못 깨달을 때 뭐를 하나 그리죠? 전구를 그리지 않습니까? 아하, 못 깨달았다. 빛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한계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이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 무진장과 만날 수 없어요. 캐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굴, 이, 이 얕은 곳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죠? 내린 결론은, 에이,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그러면 이 뉴스는 뻥이네. 뻥이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인생 별거 없네. 공부해봤자 소용없네.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긋고, 그리고 이런 초라한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 수확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깊은 곳에 무진장 보물이 있는 사실은 여전히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동굴 깊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등에요, 광주리가 하나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 광주리 속에 온갖 보물들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보았다, 보았다면은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부탁하시겠어요? 네? 이 보물을 저한테 주세요일까요? 아니면 당신 따라 그러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 이 깊은 곳으로요. 이분은 이 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안내자가 될 수 있고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GPS, 내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지의 세계로, 깊은 곳으로, 무진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저는 따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한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부탁하기 전에 이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I am the way. 내가 그 무진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안내하고 인도하리라. 어디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무진장의 가능성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나랑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길이 되리라. 루틴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따를 겁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무진장 보물이 있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Follow me. 따라오라. I am the way. 여러분, 만약 이분이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이미 왔다 갔다 했던 분이라면은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난 게 뭐죠? 그런 분을 만난 게 우리에게는 럭키입니다. 럭키. 행운이죠. 그리고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blessing이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이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눈 감고 따라가도 됩니다. 그분을 꼭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게 뭐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이 동굴 속에 무진장 보물이, 즉 나의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 믿음은 이분을 따라가면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이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요청도 하기 전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good news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럭키입니다. 그분을 꼭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은 bless the people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잠재력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한계가 없고 깊은 곳에서 뭐예요?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컴퓨터 배우고 전공 배우고 스펙 쌓고 기능 배우는 것, 그 배우는 건 다 뭐죠? 도구죠.
도구를 장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구를 많이 장착했다 할지라도 그 도구를 쓸 이 무진장 깊은 곳, 보물이 있는 곳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 도구들은 오히려 걸림돌,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비, 그렇죠? 연장을 챙기는 겁니다. 앱을 까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Follow me 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GPS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죠? 아, 루틴이 생깁니다. 가끔 길을 잘못 들어서도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세팅해 줍니다. 그렇죠? 유턴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죠? 회개죠. 그리고 그분의 안내하는 우리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안내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내자를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영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방황과 또 헤매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내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죠? 어, 마음의 기쁨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요, 물질은 풍족하고 풍성함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궁핍해집니다. 즉,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웃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 다스리기 9번째 화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